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삶 시리즈 네 번째, 다음 주까지 다섯 번째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삶 시리즈. 하나님의 자녀의 삶 시리즈 네 번째. 네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터이니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려라 하래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기간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좀 성경을 잘 읽으시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11명의 제자와 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바로 성령이 바람과 불처럼 임하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완전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아멘.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과연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댓글에 보면 너나 잘 믿어. 너나 똑바로 잘 믿어. 조롱하는 댓글을 보면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댓글을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은 시간 되시면. 너나 잘 믿고 네 행실이나 잘해. 너 행동이나 잘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과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데 그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실패할 것을 실패할 것을 알았다.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것을 알아요. 주님은. 아멘? 여러분들 날마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죄졌어요. 오늘도 실패했어요. 오늘도 잘못했어요. 오늘도 죄졌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런 소리일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날마다 자신감이 없이 엄마, 아빠, 저 오늘 학교 가기 두려워요. 저 친구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저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실패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죄질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듣는 부모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설령 우리가 실패하는 존재지만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님은 요구하신다. 아멘. 아멘.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미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 내 사고방식을 성령 안에서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방식으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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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떠나시면서 이 남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세상에 남아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 지금도 앞으로 믿어야 되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전도해서 또 믿어야 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재림의 주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견뎌야 돼,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주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구하면, 너희들이 사모하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멘?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을 가졌다는 거죠.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다. 능력 있는 삶이다. 아멘. 아멘. 날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이 시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 성령의 권능 받아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제자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럼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그 두려움에 자신들을 감춘 거예요. 아멘? 왜? 떳떳하게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광장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살아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변화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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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숨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숨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빛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내 힘으로는 드러날 수 없어요. 따합시다.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드러나질 못해요. 드러났다가도 금방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소멸되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아멘. 아멘.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증거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이 뭐예요?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유혹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아도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왜? 예수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확실히 고백하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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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 뭐 충만한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큰 교회 가보세요. 500명 이상, 100명 이상 모인 교회에 가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놈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상처가 없겠어요? 목사님한테도 상처받고 권사님한테도 상처받고 장로님한테도 상처받고 집사들한테도 상처받고 또 성도들끼리도 상처받고.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구원을 포기해야 되는가? 성령은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권능은 나를 강력하게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확실하게 끌고 가세요. 아멘. 내가 믿는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세요. 아멘.
제가 힘들었다고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제가 힘들다고 한 번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개척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고 가정이 힘들 때도 있었고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차마 얘기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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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사모하고, 맞아,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오늘 1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셨어요. 그러면 권능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아멘.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권능 받아서 기도의 능력을 끌고 가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도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기도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없어요. 1시간 기도하는 거, 10분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으죠? 기도가 말을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기도를 못하는 것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권능 받으면 기도를요 끌고 갑니다. 아멘.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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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했어도 내 기도를 끌고 가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날마다 종로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약하면 날마다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아멘. 예수를 말로만 한다고 해서 예수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따라합시다.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 오래 다니면 말 잘한다. 말 잘한다.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목사님들한테 설교도 많이 듣고 그동안 좋은 얘기 많이 듣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근데 말한 대로,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내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못 살아요. 왜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아멘?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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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육신적으로는 교회 나와서 충성하려고 해도,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교회 나와서 봉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권능이 약하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 지금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요, 베드로가 누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아멘?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못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자기 자식들한테도 너 지옥 가 이놈아, 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거를 인간적으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훈계하면 깨달아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하려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하고 부딪히는 것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했던 모습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베드로도 실패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을 권능을 받자마자 이렇게 달라졌구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럼 나도 달라져야지. 아멘.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 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은 죽음까지도 순교를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3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 정도는 꼭 교회를 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권능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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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뜨겁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인데 그 성령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동안 구약에 보면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냐면 모든 사람한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모든 사람한테 임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감동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치듯이 점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을 받아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제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너는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너는 이렇게 내가 보내줄 거야. 너는 이렇게 앞으로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말씀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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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여기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로? 성령. 성령으로 이것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못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말씀하고 있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야 아브라함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급해요. 따라합시다. 급하지 말자. 급하지 말자. 빠른 길로 가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령 지금 잠깐 멈추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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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방식에 취해서 세상의 가르침에 붙잡혀서 빨라야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알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깨닫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답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내가 아니라 주님의 충만함으로 살게 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딱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셨어요. 얘한테 안수기도 해줘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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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을 주목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안진뱅이를 그동안 수많은 이 성전에 드러나들었던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그동안 앉아있었던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 주변에 모여듭니다.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추앙해요.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시는 예수를 주목해라.
예수를 주목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 버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벌어서 정말로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최종 목적은 따라합시다. 최종의 목적은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셔야 그래서 된다. 주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께 내가 뭘 드릴까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고민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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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아세요. 기도는 거창하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제 설교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듣기에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김혜주 권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썩어서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자식 잘 키웠어. 내가 자식 잘 키워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내가 잘 키웠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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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은 아버지의 속사정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내가 복 받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전부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요, 그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알잖아요. 그들이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왜? 그 재물 때문에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돈 때문에. 돈이 있는데 왜 예수를 만나? 그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 율법도 잘 지켰어. 그래, 너 잘했어.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좀 나눠줘봐. 근데 부자 청년이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눠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충만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술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살면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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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있어야 자녀가 삶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럽니다. 또 전도해야 돼? 또 나가서 또 전도해야 돼? 전도 안 하면 안 돼?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목적은요,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 아멘. 내 증인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자리 잡아 내 욕심, 내 탐욕, 내 감정, 내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그렇게 사순절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따르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의 권능 받아 예수를 따라서 정말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